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신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계시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세마포만 놓인 것을 사도들도 확인하고 돌아간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능력 베푸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도 주일 성수 예배하는 병사들이
무리 속에도 계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병마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을 더욱 전진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빛 교우들이 지금 이 시간 각자 처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셔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화평하며 가족이 평안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 차광일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목양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며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이 상황에도 재단을 지키며 굳건한 목회를 유지해 나가는 부목사님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깨끗함을 누려 축복의 기쁨을 나누어 갖게 하옵소서. 떠나온 조국의 정국을 정화시켜 민생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50개 주 모두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 겪는 이들의 돌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비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없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항상 무엇보다도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에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시에는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추레인이나 입고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지침사항인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같은 데는 뉴욕 주지사가 이기제큐티브 오더를 내려서 행정명령을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안 쓰면 티켓 준다고, 이제는 그런 정도로 마스크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 써주시고 되도록이면 소셜 디스턴스, 하도 많이 들었지만 소셜 디스턴스 꼭 유지해 주시고 또 항상 물과 비누로 여러분 꼼꼼히 손을 씻고 또 기침 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입과 코를 소매로 가리고 특별히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때에는 꼭 정해진 시간,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 깊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메일로 혹은 또 교육자들에게 전화해서 혹은 또 우리가 벤모로, 특별히 젊은이들이 벤모로 헌금을 많이 참여해 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길자 권사님 수술 마치시고 또 치료하시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미택 장로님 계시는 양로 호텔, 거기에서 장로님과 함께 쓰시던 또 다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 주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장로님도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하시던 은총자매님 한국으로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또 우리 큐티방에 들어와서 우리 은총자매님들 또 열심히 앞으로도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제가 혹시 광고 빠뜨린 내용 있습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의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시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힘듭니다 하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께 전화해 들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차 목사,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얘기 속에는 정말 힘들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데니얼 길버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성향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답게 늘 미소 짓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표현되는 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한빛 인사 한번 나누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두 번째로 다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예화 한 가지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얘기 가운데는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적한 시골에 살던 한 자매가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이사 왔냐 하면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나서 복잡한 도시의 불효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직장 동료 청년이 라이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운전하려고 하면 직장 동료인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사, 복잡한 도시 운전은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운전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매일 그 형제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 형제도 매일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리사가 그 형제인 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이제 직접 차를 몰고 다닐게요. 저를 라이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존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시골에 사시던 분이 이 도시에서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겁이 덜컥 나서 운전하려던 마음을 접고 또 그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게 매여 사는데 어느 날 리사와 친하게 지내는 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리사, 존이 운전을 못하게 할 때 그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해. 내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너보다 훨씬 재능도 없고 운동신경도 없고 또 그 여자는 눈도 나빠. 그런데 프리웨이를 너무 잘 운전하고 다녀. 이 말을 듣고서 리사는 존에게 자신이 스스로 운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존이 또 말해요. 리사, 위험해. 그러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때는 단호히 혼자 차를 몰고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프리웨이 대신에 작은 길로 일터로 갔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시간도 30분이나 절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주위에 얼씬거리지 않았고 자신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저는 리사가 직접 운전을 못하게 하므로 어떤 한계에 있게 해서 리사를 계속 소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친구는요, 전진을 돕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전진을 막는 가짜 친구입니다. 누군가가 두려움을 심어주면, 자신만 의지하게 하면 그 호의를 거부하십시오.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은 혼자 운전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위해서 협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론과 함께 바로와 출애굽 협상을 하지만 나중에는 점차 혼자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평생 대신 말해주고 일해주고 운전해줄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이미 준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준비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는 기도까지도 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남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뒤로 내빼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길에서도 뒤처집니다. 살면서 기회가 늘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신 말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운전해줄 아론만 찾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구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너무 자주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묻지 말고요. 오늘도 대화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대화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론 남의 충고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직접 통화할 수 있는데 간접 통화만 시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카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아십니까?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죄를 고해요. 신부님은 인간이 아닙니까? 신부님도 인간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충고는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충고는 참고할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깊이 교제한 후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경우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쁜 자매에게 말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요새 자매와 결혼하는 음성을 자꾸 들려주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매님,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청년들이 예쁜 자매만 보면 결혼하라는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가 직접 받는 음성과 감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신령한 방언을 해요. 그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 사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라우라 사카무라 우라우라 사카무라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래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의 말보다 본인이 직접 받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도록 절반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 별명이 있어요. 시편 146편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희망의 음성입니다. 이 희망의 음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희망을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키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매 순간 찬양을 결단하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찬양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시편 기록자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믿음이란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잘 믿는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잘 믿는다고 고통이 없다? 잘 믿는다고 시련이 없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므로 항상 찬송을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창조한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항상 찬송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멋지게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 때일수록 원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변칙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실패하면 지금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본질을 강화하십시오. 변칙을 쓰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반칙은요, 그냥 반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방법이 아닌 기본을 강화시켜야 될 때라고 더욱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 기본을 강화하면 희망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기본을 강하면 강할수록 희망이 더욱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축복의 기본 틀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언제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은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를 높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재산과 지위를 버리고 생명을 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요, 로마를 무너뜨린 힘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예배는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시편 기록자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찬양과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대개 어떤 일에 대한 높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 개념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신도 기뻐지고 영적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요,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회 후에 바이올린 교수에게 부모님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그때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잘하게 하려면 바른 자세나 활을 쓰는 방법이나 연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바이올린 뿐이겠습니까? 잘하게 하려면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신나서 그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고대에는요, 왕의 반지에 허리를 숙이고 키스하며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 찬양이란 뭡니까? 두 손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왕의 반지에 키스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고 보다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계속해서 리피트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네가 딴 것 의지하지 말라. 나만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사람은 온전히 도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힘들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6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둘째는 뭐예요? 7절에 9절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야. 셋째는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날 걱정되십니까? 앞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앞길을 자동차의 GPS처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GPS 입력해 놓으면요, 어디든지 못 찾아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 밖에요, 11,000마일 상공에서 24개 인공위성이 돌면서 위치를 탐지해 알려주는 GPS처럼 하나님은 어떤 밤에도 성도의 길을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도 세세히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GPS가 이럴지언데 우리 하나님 어떠했겠습니까?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요, 늘 승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삶 가운데에도 승리의 삶인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성이 소망의 원천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망은, 희망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복음성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네. 2절은 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 주님 나를 다스리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환경이 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환경을 만듭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길입니다. 아무리 주어진 인생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 처해도 믿음 가지고 희망에 넘치는 삶을 사십시다. 왜요? 내 인생의 삶, 아니 역사도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믿음 안에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구체적으로 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지나온 시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너무 또한 감사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금토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축복